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침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왕위에 오른 자는 므낫세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므낫세는 최고로 악한 왕으로서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 그가 이루어 놓은 공적보다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배교를 한 것에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에 왕이 되어 55년간 다스렸습니다. 첫 11년간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에 가증한 것을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인데 그 가증한 일을 유다가 행하였다는 것은 유다도 이 땅에서 쫓겨날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이며 둘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심각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둔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성정들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으며 그 외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는 것과 사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세워서 신명기 18장에 금하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아세라 기둥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고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므낫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향한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므낫세의 악함이 이전에 아모리 사람 즉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려 북왕국을 평가했던 기준으로 유다에게 그대로 행하고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며 원수들의 손에 넘겨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겠도록 하겠다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므로 므낫세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은 2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므낫세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반란이 일어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반란 세력을 백성들이 진압한 후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나이 8세에 왕이 되었으며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주전 640년에서 610년까지입니다. 요시아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역사상 히스기야와 요시아 둘뿐입니다. 므낫세가 유다 최악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요시아는 유다 역사상 최고의 신실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신명기 율법과는 정반대로 행한 반면 요시아는 신명기에 따라 철저한 계획을 시도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유다의 운명을 막을 수 있는 왕처럼 보였지만 그가 죽은 후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므낫세 왕 때는
아수르의 에살핫돈과 아슈르 바니팔 왕이 다스리던 때였으며, 특히 아슈르 바니팔 왕 때는 아수르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아수르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리살이 614년에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애굽의 지원하에 아수르가 재기를 노렸지만 결국 609년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요시야는 바로 아슈르 바니팔 왕 이후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요시야는 18년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지시하였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들은 요시야는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히 알기 위해 선지자 훌다를 찾습니다. 훌다는 요시야에게 유다의 멸망은 정해졌으며 요시야의 겸비함에 하나님은 그가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의 심판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요시야는 세 가지를 계획합니다. 언약 갱신과 우상 파괴, 유월절 준수입니다. 요시야는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게 한 후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게 한 후 언약을 세워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여기에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 산당들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부수고 그 제단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모두 철저히 제거합니다. 요시야가 파괴한 우상들을 보면 당시에 그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한 후 요시야는 유다 땅에서 성대한 유월절을 시행합니다. 이 유월절은 요시야 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주도한 그러한 유월절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본격적인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23세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단 석 달 동안만 다스립니다. 요시야가 아수르를 정복하러 올라온 애굽의 바로왕 느부를 막다가 전쟁 중에 죽게 되었고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느부가 그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키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고 그의 나이 25세에 왕이 되어 11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전혀 본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히스기야의 개혁과 반대로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일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이라는 우상까지 가져다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점, 사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데려와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우상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을 대략 주전 696년에서 640년 사이로 잡는데 이때 주변의 강대국은 여전히 아수르 제국이었으며 그 왕들은 산헤립, 에살핫돈, 아슈르 바니팔이었습니다. 특히 아슈르 바니팔은
아수르 제국의 최고 전성기 때의 왕이었어 유다 역시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연대기를 보면 아수르 왕이 수도 니느웨에 전축자재가 필요해서 므낫세에게 운송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는 충성스러운 속국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므낫세를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어릴 때 신앙으로 훈계하는 잔소리를 듣고 자라난 목사들이 이것이 너무 지겨워서 커서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교회도 나가지 않고 신앙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노력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잘 나갈 것 같아 보인 것입니다. 므낫세 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이 하는 방식대로 또 백성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전보장을 받는 상황에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이런 정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음을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스려 주니까 당연히 환영했습니다. 일해야 하는데 놀아도 된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므낫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신앙이 아닌 내 방식대로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일을 하면 나도 잘 나가고 지금쯤이면 성공한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굴레가 없다면 마치 날개를 달고 헐헐 날 수 있는 것처럼 저 친구보다는 훨씬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9절에서는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11절에서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세 구절 모두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자 가나안 족속은 저리 가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신세계를 경험한 일인 것처럼 여기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늘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코인 투자를 해서 조금 돈을 벌게 되자 그때부터 어떻게 삽니까? 권한 친구보다 더 미쳐서 밤낮으로 이것을 붙들고 앉아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라고 유혹하고 그 친구가 알고 있던 사람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욕망 외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냥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타락합니다.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심판하셔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못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하게 행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땅에서 못 살고 아예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 이방인의 땅에서 비로부터 사는 자가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하고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 성도는 삶의 터전을 어디에서 세워야 합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땅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그 터 위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땅이 없으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살기만 해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겨우 얻게 됩니다. 재산이 많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듭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렵게 풀립니다. 이것 훈련이 안 되면 땅을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타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고 고난을 경험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혹독한 훈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으니 다음에 더 노력하고 시도하면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땅, 삶의 터전에서 경제적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일들이 성도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으로 갔을 때 환란을 당한 후 정신을 차려서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돌아와 왕위에 앉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는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므낫세의 제약으로 인해 과거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행한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했기에 그 후유증과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 시절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놀다가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직장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 주시면 더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은 아예 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 자기 방식에서 꿈을 꾸면 그것은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삶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혹독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복을 얻는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늘 주옵소서.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줄 수 있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